2025년 9월 11일 새벽 지난 목요일이었죠. 인천 옹진군 영흥면 그 꽃섬이었나요? 그 근처에서 어패류를 잡던 70대 남성이 이 밀물에 고립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뉴스 보신 분들 계신가요? 해양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이제 급파되었던 이 이재석 경장은 자신이 입고 있던 그 부력조끼를 벗어서 요 구조자에게 부력조끼를 이렇게 양보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둘이서 이제 무트로 이제 나오던 도중에 급격하게 물이 불어나게 되면서 이 이재석 경장이 휩쓸려 실종되었고 6시간 뒤에 싸늘한 주검으로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생사를 갈랐던 위기의 순간 이재석 경장은 자신의 이 안전보다 이 타인의 생명을 더 앞에 두고 우선시했던 사람이었어요. 고 이재석 경장은 이 물이 불어나는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왜 자신의 이 부력조끼를 벗어서 양보해 줬을까요? 저는 그 선택이 단순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직업적인 업무 때문에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요 구조자를 살린다라는 자신의 어떤 사명감에서부터 비롯된 행동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에게 해양경찰이라는 그 자리가, 그 직업이 그저 생계만을 위한 직업에 그쳤더라면 그는 결코 자신의 이 부력조끼를 벗어주지 않았겠죠. 최소한의 안전 장비니까 말이죠. 하지만 투철한 사명감과 이 헌신으로 인해서 이 고 이재석 경장은 움직였고 또 그 사명이 한 생명을 살리게 되는 일이 지난 목요일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고 이재석 경장과 같은 이런 영웅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생각해 보면 좀 마음이 좀 먹먹해집니다. 또 그와 동시에 마음이 좀 따뜻해지기도 하죠. 어찌 보면 이 소란스럽고 이 탈 많은 이 세상이 어찌저찌 돌아가는 것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이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바로 나단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늙어서 힘이 빠진 틈을 타서 아도니아가 지난주에 반란을 일으켰죠.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이 나단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나단은 이 아도니아의 반정을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면서 멈추게 만들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단은 도대체 왜 오늘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 함께 쿠데타 한복판에서 목숨을 걸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해 나아가는 이 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사명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사명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 네,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입니다. 지난주 이야기를 한번 복귀해 봅시다. 우리 다윗의 이 40년의 통치가 막바지로 닫았습니다. 끝이 나가요. 이제 그는 모든 기력과 통찰력 그리고 통치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현저하게 약해졌어요. 바로 그때 아도니아가 동조 세력과 함께 왕권 찬탈을 시도하게 되죠. 아도니아는 가장 유력한 왕이 계승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생 솔로몬이 갑자기 급부상하게 되자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노쇠해진 틈을 타서 이 왕위 찬탈을 시도한 거죠. 아도니아 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는 군사령관이었던 요압과 또 제사장 아비아달과 같은 핵심 권력과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평상시 다윗과 관계가 좀 껄끄러웠던 사람들을 다 모아서 세를 규합하게 됩니다. 반면 솔로몬과 사이가 좋았던 선지자 나단, 제사장 사독, 사령관 브나야와 같은 이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아도니아와는 함께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정국이 언제든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매우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크게 세 가지의 행동 패턴이 나올 것 같아요. PPT 한번 넘겨주세요. 첫 번째로는 도피하는 겁니다. 가장 빠르게 도망가는 거죠.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가담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항복하는 거죠. 나 아도니아 편에 같이 서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대적하는 겁니다. 막아서는 거예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꼴은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라면 최대한 빨리 다른 나라로 도망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훗날을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나단 선지자는 이 세 번째 선택, 맞서 싸우는 선택을 합니다. 이 반란 세력에 맞선다는 것은 자신의 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선택이에요. 만약에 자신의 어떤 목숨이나 가족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이 바로 이 3번의 선택이죠. 그런데
나단은 이 아도니아의 반란 세력을 막기로 결정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더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단은 오래전 하나님께서 자신과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따르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이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선물해 줍니다. 여디디야. 이 여디디야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주시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람이 아브람으로, 사레가 사라로, 또 누가 있을까요? 이삭? 또 누가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구약 성경 안에 수백 명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주신 인물들은 10명도 채 되지 않아요. 다윗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인생 가운데 깊이 관여하시겠다라는 하나의 암시, 복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예고편을 던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태어남과 동시에 그를 통해서 앞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깊이 관여하시며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아내인 밧세바에게 훗날 이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겠다라고 맹세를 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했다라는 이 표현은 이 다윗의 약속이 단순히 자신의 어떠한 뜻을 펼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단은 이 말씀, 이 약속을 기억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나단이 아도니아의 반란에 맞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이 나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름처럼 나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서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에 저장해 두는 사람인 거죠. 우리도 나단처럼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것. 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에게 공부 어떻게 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항상 똑같이 나오는 답변이 있어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반복 학습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지 않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새기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위기의 순간에 닥쳤을 때 그 말씀이 기억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겠죠. 하지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21세기 현재 이 영성의 대가라고 인정받는 로안 윌리엄스라는 학자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작. 네, 성경은 짧게는 한 2000년 그리고 길게는 3000년도 더 이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쓰인 책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 성경은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를 향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저 단순하게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다룬 책이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대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시간과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붙잡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제 동기 전도사님들에게 항상 자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큐티에 매우 힘쓴다라는 거예요. 큐티에 매우 힘쓴다.
사역자인 저도 이 큐티가 매일의 경건한 습관으로 자리 잡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큐티를 처음 시작했던 게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매일의 꾸준한 습관으로 자리 잡는 데는 한 대학교 3학년? 4학년 이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8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죠. 큐티가 정말 귀찮고 하기가 싫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성도님들께서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늘 자랑합니다. 주변 전도사님들한테.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성경을 잘 못 읽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설교를 메모한다라는 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해요. 효선자매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메모하죠. 카톡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설교를 메모하는 거예요. 영주형제는 태블릿으로 합니다. 지금 체란자매도 하고 있죠. 그리고 예빈이, 우리 교회 나온 지 6개월도 안 된 예빈이 집에 가서 유튜브에 설교 영상 올라오면 그거를 또 이렇게 메모를 한대요. 다시 곱씹으면서 말이죠. 성도님들의 이러한 열정,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모하는 마음들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오히려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읽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며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네,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기억한 말씀을 다윗에게 가져가서 전달했죠. 나단이 묻습니다. 왕이시여, 차기 왕권을 솔로몬에게 물려주기로 한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째서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근데 왜 왕께서는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까? 혹시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이 왕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까? 라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나단의 이 질문의 요지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자신이 기억한 그 말씀을 다윗 또한 기억해낼 수 있도록 상기시키는 겁니다. 깨우는 거죠.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이 왕을 통해서 선포된 합법적인 사건입니까? 아니면은 왕께서 모르시는 사이에 일어난 불법적인 사건입니까? 라는 이 나단의 질문은 지금 이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반란의 전조 증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처도 아무런 제스처도 취하지 않은 다윗의 잘못, 그리고 차기 왕위를 솔로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그 잘못을 지금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이로 하여금 다윗이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나단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서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과거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했을 때에도 다윗의 잘못을 직접 대면해서 고발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처럼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나단은 예언자입니다.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죠. 이 예언이라고 하면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어떤 신비적이고 점술적인 느낌이 듭니다. 단어 자체가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예언과는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미래를 예상하는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점술적인 예언은 바로 이 미리 예자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자는 다른 예를 사용해요. 이 맡을 예자를 사용합니다. 맡겨진 말씀이란 뜻인 거죠. 예언자는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미래의 일을 예측하여 선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에게 주어진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나단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만약에 나단이 군사령관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의 나단처럼 다윗의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도록 다윗을 뒤흔들어 깨웠을까요? 아닙니다. 군사령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칼을 들었겠죠. 군사들을 소집해서 이 아도니아의 반란 세력과 붙었을 겁니다. 만약에 나단이 글을 쓰는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아도니아의 반란의 이 불법성을 연거한 이 반박문을 작성해서 고발했을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라는 거죠.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 이 처음 찬양팀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섬겼었어요. 당시에 제가 섬겼던 교회는 이 40대 또 50대 60대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 중고등부와 청년들을 합치면 이 10명도 안 되는 좀 작고 노령화된 교회였어요. 이 찬양팀은 이 청년부와 이 학생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솔직한 말로 다들 좀 형편이 없었습니다. 실력에. 그래도 나름 메인, 세컨, 일렉, 베이스, 드럼 악기는 풀세션이었고 싱어는 좀 많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아기 낳고 취업하고 이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갔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나올 때는 이제 피아노, 건반, 싱어 1명, 3명이 전부였던 작은 찬양팀이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찬양팀을 나갈 때에 제가 드럼을 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나한테 팔이 2개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드럼을 치면서 베이스도 같이 칠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 MBTI가 ENFJ거든요. 여기서 N 성향이 딱 드러나는 거죠. 만약 제가 S였다면 찬양팀 가운데 한 사람이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저는 팔이 2개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러한 생각의 내면에는 내가 이 모든 것을 통제해야 된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내야 된다라는 이 교만하고 이 자만한 생각들이 제 안에 가득했었습니다. 은연중에 눈에 보기에 크고 화려한 찬양팀은 좋은 찬양팀이고 작고 실력이 없는 찬양팀은 별 볼 일 없는 찬양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나는 악기를 몇 개 다룰 줄 아니까 이 찬양팀 안에서 유용한 사람이고 저 지체는 악기 다룰 줄 있는 게 없으니까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인력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제가 몸담고 있던 찬양팀은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한 나의 들러리나 밴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의 팀이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드럼을 칠 수 있었던 것은 피아노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고 싱어가 있기 때문이고 또 음향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고 PPT를 넘겨주는 스위처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지 내가 혼자 드럼을 쳤었으면 이거는 소음이었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아도니아의 반정의 브레이크를 건 사람은 나단 혼자가 아니었어요. 열왕기 1장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단 곁에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친모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바세바도 있었죠. 다윗왕 앞에 나아가서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제사장 사독도 있었고 분야를 비롯한 다윗의 용사들도 함께했어요. 각자가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린 이것을 팀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바로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의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 여러 가지 직분, 여러 가지 사역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각자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체란자매처럼 피아노만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타 치는 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승화 선생님처럼 음악만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안 되죠. 누군가는 효선이처럼 영상과 콘텐츠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다채로워져요. 서로 다른 악기가 한 명의 지휘자를 통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드는 것처럼 서로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로 또 교회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 학교, 직장, 어떠한 모임이나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하게 작용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길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에요. 아도니아처럼 나를 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한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의 진면모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나이스해 보였는데 이 특정 상황에서는 완전히 깨는 사람들이 있죠. 이 그리스도인들도 평상시에는 굉장히 나이스해 보였는데
나이스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의 이 진면모가 드러나는 순간은 바로 위기의 순간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가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지를 구분해내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나단과 같이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만의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다는 것은 평상시에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며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 씨름, 그 경건의 훈련이 많다는 것을 의미해요. 저는 신앙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내면이 강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 춤추며 예배하는 것 중요하죠. 사실 이것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가 드러나는 것보다 우리 내면의 이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이 영적인 근육이 붙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 가치관이, 이 정체성이 삶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겉을 아무리 이쁘게 포장해도 그 안에 선물이 없다면 이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선물을 받는 사람을 기만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혼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겉은 의리의리하게 예배했는데 행동했는데 살았는데 정작 그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았으니까요. 다들 필독서 잘 읽고 계시죠? 필독서 65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주님을 생각하자. 위기에 대한 의미가 달라진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위기란 위에서 내려다보면 기회로 보이는 상황이다. 사람의 기준에서 위기란 위에 계신 주님을 보며 기적의 재료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만이 이러한 시선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만이 이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와 기적으로 변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명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도니아처럼 나의 힘을 붙잡고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꺾고 자신의 뜻을 펼치려고 하는 자의 그 뜻을 꺾으세요.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고 그 일하심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다윗에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러한 말을 남겨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기억하라. 솔로몬은 알았던 거죠. 왕을 세우는 것은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란 사실을 말이죠.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끄는 존재는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두 눈과 두 귀와 온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행하는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